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번에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기존 구속사관 측면에서 더욱더 하나님 보는 시각적으로 영원 전부터 창세를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개되는가를 영적 논리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사건인데 그것이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창세를 통하여 아담이 타락함으로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 계획으로 추가된 계획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또 하나님이 영원전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했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죄와 악의 상태에서 생명을 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드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그럼 주님이 왜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분명히 오신 이유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죄에서 악에서 또 죄사함 생명 얻는 것, 그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래 의미는 뭐냐,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의 관계성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영생이라 함은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정의를 시작하셨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사람을 일 구원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그 사이에 계속 3절과 연결되어 설명하셨죠. 그리고 영생이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이라고 분명히 손뺐어요. 그것이 참 교제다. 참다운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요한 1서 1장 3, 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깊은 관계성이죠. 그런 관계성에서 그 백성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신다고 그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깊은 그 관계성이 어디에 완성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묘사한 그 신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시록 21장 9절부터 23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은 보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성전 되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 영원전에 언약으로 하신 디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신천신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성경 영원전부터 그다음에 창세, 구약, 신약, 그다음에 계시록 통해서 맨 마지막까지 그 일정이 하나의 영생이라는 이 관계로 쫙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몸된 교회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삼위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됨과 누림과
그분을 암과 그 생명과 평안이죠. 왜? 이 말라기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게 뭐니까 바로 레위 족속에 하신 약속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그 생명이 기초가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교회의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나라의 평안이 하나로 누린 것이 이 레위 족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말라기 2장 7절에서도 분명히 선포하셨죠. 그 말씀이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맞는가? 원래 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은 그 출애굽기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정과 복종 안에 억압해서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방되기 전에도 신분이 히브리 백성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와 영생이 연결을 같이 되어 있다면 십자가도 히브리 백성 중심으로 묘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맞죠? 그렇잖아요? 우선 첫 번째 말이죠. 그리고 우선 그 첫 번째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첫 번째가 이 히브리 유대 백성 중심으로 일단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유월절 특히 이 출애굽과 서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저주. 근데 이 저주를 담당하시는데 그 말씀의 기초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13장 13, 14 보니까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 율법의 저주라. 율법의 저주다.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가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저주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율법 저주라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 저주를 근본적으로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라는 있잖아요. 그 저주가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그 저주가 아주 그거를 요약하면 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죠. 대표적으로 이 저주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제 해방시킨 것이고 누구든지 이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받다고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3, 14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영적으로 유대의 유월절 사건으로서 연결시키면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뭐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구든 그걸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여튼 그 근본적으로 주님의 저주는 뭐냐? 율법의 저주였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잖아요. 그 주님이 나무 아래 있었죠. 그 나무 아래 있는 자가 저주받았대.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전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주잖아요. 그들에게 이방인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 준 거예요. 그 출애굽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크게 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다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율법과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율법이 이 출애굽의 가장 큰 것으로 유대인이 준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성전 말이죠. 어떤 거래? 그러니까 이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유대인이 받았단 말이죠. 유대인, 출애굽한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또 이 골로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을 말할 때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 교회론을 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2장을 보니까 2장 보십시오. 2장 보시면 2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라 이랬잖아.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삶을 어떻게 말했냐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를 전 정서 율법이냐 율법 율법에 의해서 정지된 그 정죄의 정서를 다 없애시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있던 그 먹고 마시는 있는 것 절기 월삭 원식 이게 뭡니까? 이 레위기에 쭉 나온 내용이잖아요. 먹고 맞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뭡니까? 그림자였다. 그리고 실체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삼은 첫 번째로 율법 아래 지은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 율법 아래의 죄, 율법 아래의 저주 그것을 담당하신 거라고. 그래 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이제 담당하신 사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죄 문제, 그다음에 질병 문제, 이 가난 문제가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근본적으로 유대 율법 아래 있는 백성, 특히 이제 갈라디아 4장 보면 더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분명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려고 할렐루야. 율법 아래인 자를 속량하려고 첫 번째 목적을 있잖아요. 율법 아래인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한다. 한번 보세요. 지금 분명히 갈라디아 4장에서도 예수님은 여자의 몸이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인 자를 속량하겠다. 그 율법 아래인 자들은 이 속량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했는데 아들의 신분 되게 되는 종이었다. 종.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종의 신분으로 그림자적으로 이 십자가 거절에는 그다음에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이 구약 아래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기 목적이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 신분을 할 목적이 되어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얼마나 거부했어요.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자기가 이미 같은 동료, 같은 민족, 같은 이 종족인 유대인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똑같은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종족들에게 뭐를 말하느냐?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육신으로 뭐라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 저게 낫잖아요. 왜? 여자의 몸이 나시고 율법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응? 그래 말하고 있잖아.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슨 약속이 있느냐?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약속 주시냐? 양자됨의 약속 주죠. 양자됨.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종에서 양자됨의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영적으로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유월절 피해 사건처럼 그 유월절 이전에도 히브리인 대상이었고 이후도 히브리 대상인 것처럼 십자가도 원래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여러분 엑소더스는 그 출애굽할 때 그 유대인들만 출애굽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12장 한번 보세요. 저기 12장 보시면 그 잡족이란 단어가 잡족. 출애굽기 12장을 쭉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하하 12장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장 38절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중도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쥐 그들과 함께했다. 중도한 잡족이다. 엄청난 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이 잡족은 누구냐니까요. 예굽에 있는 히브리인 외에 유대인 또 노예로 팔려온 자 이방인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그 노예가 전국 전 나라 다 오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게는 그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인도 있을 것이고 뭐 전 세계 그 노예로 팔린 자들이 그 다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래 그들 다 합쳐서 잡족이다. 유대인을 따로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는 이방인이라고 말한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이 유대인 외에 모든 속해 있는 그런 족속들을 잡족이라고 말해요. 잡족이다. 그러니 잡족들 우리 단성에는 혼혈한 무리라고 되는데 어떤 그런 잡족들이 다 있었는데 이 잡족들도요 그들이 계속 말씀을 보시면 44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또 48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가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난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지 지키지니 곧 그 본토인과 같이 먹을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므로 이 본토인, 거류인, 타국인, 잡족, 혼혈족 이 다 같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카운트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이 유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같이 온 잡족들도 이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 백성으로 카운트해 내버렸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비록 그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같이 넘어온 그 잡족 거류민들
혼혈족 처음부터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유월절 사건은 순수 유대인을 위한 사건은 분명히 맞지만 그 뭐 유대인만 난 게 아니라 많은 족속 민족이 섞여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도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신 주님이 11일 하실 때 유대에 속한 유대의 저주에서만 속된 거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2장 2절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요한 1서 2장 2절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쌍의 죄를 위한다. 그 온 쌍의 죄를 다 포함한다고. 그 유대인 죄는 당연하죠. 율법 아래 죄는 당연하지만 온 세상의 죄도 다 담당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이 없느냐?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5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줬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줬느냐? 이 로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있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놨다는 것이죠. 양심이란 율법을 새겨놨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게 문구되는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 양심을 율법으로 삼는 모든 이방인 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사함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잡종들을 또 하나님이 그들 백성으로 카운트해 준 것처럼 말이죠. 조건이 할례를 받을 때죠.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이 양심을 할례를 율법을 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러면 이 죄 사함을 줍니까? 그런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죠. 그들은 양심으로 지은 모든 그들이 아는 율법의 죄도 다 주님은 사함받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을 목적했지만 실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유월 사건과 같은 형제의 의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이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유대인이었다. 이 골로새서 2장을 계속 좀 보면요. 이렇게 2장 11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도 먼저 유대인이고 그다음 할례 아니고 하나님이 그 형벌을 갈 때도요. 심판에 갈 때도 먼저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할례 아닙니다. 순서가. 이 골로새 2장을 계속 보시면 2장 11절 보니까 되죠. 또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율법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족속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육적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성의 귀들을 자르는 그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 이 창세기를 보면요. 이 창세기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창세기 보면 17장 보니까요. 그 육체에 하나님 약속이 있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응? 창세기 17장 보니까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창세기 17장 13, 14 보니까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얻으냐 그들의 살에 뒀다. 그래 그들이 이 살을 뵐 때 하나님의 언약을 둔 하나님 백성으로 표시. 그래 할례를 받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표시한 거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뭔가?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 뒀지만 하나님 언약을 육체에 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 구약의 이게 출애굽 때 이 잡적했다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함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그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구약 표시는 뭡니까? 그들의 표는 살에 하나님 언약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히브리 백성을 카운트했지만 십자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아들 때문에 양자의 약속이 있다고 로마서 9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처럼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유는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그러나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종에서 아들로 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십자가 사건과 이제 이 엑스더스 출애굽 사건을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오신 그 이삭부터 쭉 오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라인이 따잖아. 그들 라인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불을 낼 때 갈대아 우르 오셨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하란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브리라고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브리가 강을 건다 뜻이거든요. 강을 건넌다. 그리고 강을 건너 이 세상적에 있는 그 강을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온 백성이라고 이브리 또는 히브리라고 백성한다. 강을 건너왔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담이 일대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아담의 20대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셈족은 노아의 아들인데 그 노아가 약 아담이 10대, 셈이 11대, 그 밑에 벨렉이 14대, 뒤에 벨렉의 아들이 15대에서 벨렉과 역단이 나와요. 역단. 이거 벨렉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20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에벨 뜻이 여기서 에벨이 그 강을 건넌다 나뉘다 뜻 여기 있습니다. 에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을 건넌다 뜻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다. 요새 이제
알리랑 민족에서 이제 우리가 제2유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책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에벨에서 나오중에 이제 벨렉에서 이제 아브라 나오지만, 벨렉의 두 아들인데, 첫째가 벨렉이고 둘째가 역단. 이 민족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단의 민족이 이제 결국 우리가 한국이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책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 약속에 따라온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쭉 오는데, 그 아브라함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씨가 갈라디아 3장 7절과 29절 보니까 그 몸된 교회가 아브라함의 씨래. 그 영적 이미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육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보니까 4장 10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이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할렛이나 무할렛이나,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9절부터 나오면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렛자겠냐 혹은 무할렛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얘기했었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이 나기 전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이 무할렛 때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보니까 밤중에 아브라함 불러내어 네 씨가 이제 이렇게 바다에 머리처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다 약속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의는 아예 할례를 받기 전에이기 때문에 무할렛이 믿음이었거든요. 그럼 할례는 뭐냐? 이 할례는 뭐냐? 로마서 4장 11절 보니까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그래 이 할례 그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익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뭐냐? 믿음을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그 할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할례 시대의 믿음이 이제 할례자가 되면 그 믿음을 근거에 할례 받으면 믿음이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의로 인친 것은 무할렛의 믿음이 의를 인친 것이고, 또 할례자가 돼서 할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백성으로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12절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할렛의 어떤 믿음을 쫓던 자들,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유대인이라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의를 가지는데, 그는 무할례자에 해당된다 우리가. 그러나 먼저 십자가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은 먼저 하나님의 그 택한 그 유대인 히브리 백성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고 출애굽 당시는 그 수많은 잡족에 해당, 똑같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침받는 것은, 우리가 무할렛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할례자의 조상인 동시에 무할례자의 수상인 거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구약과 신약,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한 이름이 아브라함의 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이름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눌림 가운데 해방되는 게 뭡니까? 해방되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있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과 영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눌림이 있었다. 그걸 보고 뭡니까? 어둠에 있었다. 또 이 바로 확정 아래 있으면 그 바로 아래 확정을 영적으로 사단 아래 있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이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새로운 그 출애굽 사건은 빛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 몸된 교회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똑같이 표현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데 우리를 불러내어. 이런 뭡니까? 우리 몸된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다가 불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보니까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더니라고만 이유도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이런 영적인 이런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을 이루실 백성으로 유대인을 택했죠. 신명기 7장처럼 택해서 이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들이 세상 나라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다 세상 나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방법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이 6월절에서 나타났고 십자가 나타난 거예요. 6월절에서는 이 잡족이라는 의미로, 십자가에서는 이방인의 목적으로 나타난 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로 만들게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가장 약한 듯 택하여 그 나라가 제상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속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열방 또한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세상 나라가 되기를 하기를 목적이 아버지 그게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3장 7절 보니까 6절 7절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기 원하십니다. 그럼 먼저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그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 일하는 순서다. 하나님 일하는 순서를 그렇게 일하신 순서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 영적으로 실체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십자가 사건은 이 골로새 3장 11절처럼 골로새 3장 11절처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땅이나 모할례 땅이나 야손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 이유는요, 신분이나 종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유월 사건은 잡독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했고, 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할례 자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은 이제 십자가 이제 그 실체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그림자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자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한 거예요. 그는 그림자적으로 유대인이 준 선물이었고 우리에도 똑같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밖에 있으면요, 영적 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유 다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구원을 따로 다루고 이방인 구원을 따로 다루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하심이 하는 방식,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약이나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의미를 자문하게 오해하여 지금도 자문에 의상하여 이상하게 계시록을 푸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항상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중심하는 말 아니야. 그 이스라엘은 그림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샘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고, 그것이 온 열방에 적용되도록 하는 실체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열방을 바라보게 했는데 자꾸 지금도 이스라엘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 그림자적으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온 인류에게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직 그 그림자 들어가 그림자를 가지고 영적 설명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로운 피조물 되가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했는데, 그 성전은 손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로 서셔서 구약 백성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성전 짓는 법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완성되어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그게 실체인데 아직도 율법을 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손으로 삼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 오신다는 이러한 이상한 논변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의미를 몰라서 한 소리예요.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천재, 그럼 왜 그러면 유대인 특혜느냐? 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하나님을, 그들을 의의 백성은, 의의 나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증거할 자라고 설명한 이유가 아버지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럼 증거가 되려면 함께 있어다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출애굽할 때 함께 있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출애굽 29장 42절로 46절에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의도가 거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전되게 하려고, 이유가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는, 함께 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으면 함께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의 통치받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백성이 또 왕이 되어 함께 통치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성이다.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래요. 어디 세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할렐루야 왕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왕은 주님이시지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걸.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4절로 보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년왕국 때 진정한 뭐냐? 그는 이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나라가 통치 이루어진데 그 통치하는 자들이 함께 뭔가 그 백성들이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 함께 왕노릇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놀라죠. 이게 뭡니까? 영생의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의도. 그게 이 영생이 영원지를 하나님의 디도서 1장에 약속한 그 영생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서 와서 이 구약 이게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가 완성되고 이 실체가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게 한 후에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그 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드신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그들이 본향이 따로 했다. 그 본향이 뭐냐? 하늘에는 성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다. 하늘에는 성이 뭡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이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의 본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 있고자 하는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낸 이유가 또 몸되게 이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실과 동시에 몸된 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왜? 하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우리 안에 그 삼일체 하나 들어서 하나 된 사건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3절을 17장 21, 23절로 같이 상세 설명한 사건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을 심판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다고 했죠. 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출애굽할 때 이 구약 히브리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바로왕을 심판한 것처럼 또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출애굽할 때요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나왔다고 출애굽기 10장 12절 나와요. 그리 바로도 심판하고 바로가 사단의 임이거든요. 그 많은 잡신을 다 심판하고 나왔대. 십자가 사건도 골로새 2장 보니까 정사와 권세 세상의 신을 심판도 되어 있잖아요. 이건 같은 영적 의미예요. 같은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종로로 한 자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 종로로 한 자가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이 영적 의미를 잘 모르면 성경 전체 흐름을 그저 오늘 말씀 이 내용이 나온가 제가 자세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다 적어놨어요. 한 일일이 이름 찾아보시면 굉장히 은혜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 보시면요 이제 성경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시가에 하나님의 보는 하나님을 계시 그러니 하나님 백성과 그의 그 말씀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나는 그 모든 전체 그림이요. 이 두 개 지난 본과 5분 시간에 이런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눈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을 줬지만 율법이었지만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은 의거든요. 왜? 이 율법에서 로마서 7장 12절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해져라, 어려워라, 이런 거룩해져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요. 그 어떤 유치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육체부 행함으로 어떤 주도 양심상 자유할 수 없어요. 율법을 카운트해 보니까 613가지 정도 되는데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에요. 이 365개 하라 하는 게 248개입니다. 도합 613개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찾아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어요. 보시면 전체 그래 613가지 중에 12가지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 딱 어기면 전체를 어기면 똑같대. 그런 자를 누가 지키며? 지킬 수가 하나님 자신만 지킬 수 있지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 로마서 7장 그 14절에 하나님 율법이 신령하고 영적이거든요. 그러나 육에 속하여 죄인됐다. 우리 유대인들은 육에 속하는 백성인데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말씀의 영인데 어떻게 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 말씀이 이 성령으로 의하면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의도가. 그러면 율법을 육신에 속한 율법의 로마 그 히브리서 9장 10절은 율법의 그 육체의 예법이 되어 그들에게 도대체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들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인되고 로마서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무거운 짐진다더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아주 쓰러져가는 그 짐에 눌려있는 그들을 내게 오라고 말할 그 주님은 십자 구약에서 그렇게 아무리 자기 자유하려고 해도 의가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라고 죄인이라고 선포하래. 그리고 율법의 의도는 죄인을 선포하라고 친 거예요. 죄가 죄되게 깨닫는 게 율법의 하나님 목적이고 의도는 뭐냐? 죄인은 살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구약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시면 막 그 죄를 짓고 살인자가 달려오면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죽어요. 그럼 도피성이 가야만 그 대상이 그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상 예수께 달려가게 만들거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이 구약은 몽학성성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면 사는 거예요. 그림자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그 17절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 구약에 이런 이 말씀 돼 있잖아요. 제가 다 정리하자요. 우리는 이제 영적 유대인입니다. 이제 영적 유대인은 율법은요 더 이상 짓누른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리스도 율법이 돼요. 이제는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니까 성령으로만 율법을 지킨다. 요거를 다 완성할 수 있대. 우리 성령의 사람인데요. 성령으로 율법을 영적 율법을 완성하는 왜? 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인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그 사랑을 매 순간 사랑에 체험하고 누리니까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영성이니까 하고 있는데 율법이 이미 완성한 거예요. 왜? 사랑을 책임하고 사랑을 주는데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은 완전히 삶의 의의 삶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다. 야고보서 나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복이라고 선포하죠. 그 복이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딱 선포해버렸다. 그 시편 133편은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깊은 엄청난 기름 부음 안에 하나 되어 누리는 그 삶을 영생이고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선포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내일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다시 제가 선포할 터인데 이러한 의미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성을 누림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복은 누려야 된다. 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슬프고 우리의 손해가 되느냐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지난 부분과 오늘 말씀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제가 적어놨어요.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요, 언어가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 엑소더스, 신약의 크로스, 구약의 이게 출애굽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 이러한 영적 유사성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그 그림자적인 유대인과 신체의 우리 말씀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연결되어 일하시는가. 그리고 영원전 하나님의 그 언약이신 디도스 1장 2절 영생 부분과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영원한 계시록 21장 20장의 새 이름선 성까지 이르는 그 전체 하나님의 의도를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면 이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구속 신앙에 갇혔고 제한됐던 성경 일하는 부분이 얼마나 자유해지고 넓어지고 기쁨이 엄청 넓어진지 여러분 이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영생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진정한 자유예요. 네.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고 주역은 자유라고 말씀은 그대로 들고 누가복음 4장 17, 18, 19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고 그림자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께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십자가와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하고 이제 이해되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그 말씀을 더 넓혀지고 이해하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짐으로 아버지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